반갑습니다. 혹시 9년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9년 전에? 그래도 좀 있으시구나. 네네. 저와 제 아내는 전문의 선교사로, 교수로, 또 교사로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의 대학 짓는 평양과기대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로 일을 또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과 관련해서 북미에 돌아와서 펀딩하고 컨설팅하는 일들, 교육하는 일을 했는데 그 시기에 아마 하늘이 교회랑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속된 영국에서 시작한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한국 대표로 돌아가던 해 2016년에 똑같은 주간이에요. 5월 마지막 주간에 하늘이 교회에 와서 하이킹하고 그리고 주말에 말씀 전했었어요. 사실은 그때에 저희들은 한 번도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리라고는 그 전에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26년을 해외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갈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하늘이 교회와 캘거리에서 보냈던 일주일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넘는 시간, 9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인터서브 코리아의 선교사로 일을 하고 선교사들을 돌보고 리크루팅하고 한국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이제 저희가 다시 일을 시작을 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어쩌면 또 하늘의 교회를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한국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선교의 종합적인 의미를 깨닫고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일로 도울까를 제 아내와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일주일이 저희들에겐 큰 힘이었어요. 물론 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죠. 또 날씨도 퍼펙했어요. 지난 일주일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도 좋았지만 사실은 하늘이 교회를 보면서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지라고 하는, 왜냐하면 제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계속 실망 그걸 이겨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렇지만 지쳤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일주일 같이 있으면서 비전 센터에 있고 사람들을 오고 가는 거, 대화들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이런 교회적 토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지. 어떤 비전이 좀 새로워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축하하셔도 돼요. 15주년 하나님이 좋은 교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주셨어요. 참 저 위로 너무 받습니다.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이런 교회적인 변화,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때에 바울이 어떤 면에서 열정에 불타오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전환기의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한 지역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그리고 세계교회가 지금 전혀 다른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이런 변화 가운데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일 동안 나눈 거 짧게 나눌게요. 한번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먼저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진정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에 정말 지켜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로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동시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것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 톤이 진짜 불타오릅니다. 불타올라요.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강력히 얘기를 했고, 사실은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게 초대교회 가운데 받아들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장애를 이방인들에게 두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기독교가 보편적인 종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2장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갈라디아서 2장에 이어져 다시 3장입니다. 3장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스테이트먼트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때로 따지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능력이 없는 종이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나이가 적거나, 또는 헬라인처럼 당시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것에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띠죠. 왜냐하면 지난 200~300년 동안의 선교의 주역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위를 많이 갖거나 헌신이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의 선교로 돌아간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선교적 사명,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세상에 나누는 일에 남녀의 차별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누구나 그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일에 장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얽어매는 사회적 구조적인 악, 모순들, 병과 가난,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걸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 자유를 가로막는 잘못된 종교적 관습들과 제도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벗어낼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힘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6시간을 나눴는데 10분 동안 잘 정리가 되셨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마지막 6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키워드로 생각할 것은 보냄받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 어느 바울의 서신서를 읽든지 바울은 항상 첫 머리에 자신이 사도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자체가 그 당시 1세기 교회의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그런 가운데 나온 글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목으로 시작하죠. 사람이 보냈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사시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정체성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있죠. 여기서의 사도의 의미는 영적 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변화 가운데에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정통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인한 복음의 진정성 가운데에
이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란 뜻은 이렇듯 영적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러나 2장에 가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죠. 2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어 그들의 유대인의 사도를 삼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받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히 바울이 알고 있어요. 나는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라는 인식이 바울 가운데 아주 명료하게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보냄받음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사도라고 하는 말이 모두 헬라어로는 어퍼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지만 그 용법에 있어서는 한 5가지 다른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적 리더, 초대교회 영적 리더, 보냄받은 사람, 그리고 보다 보편적으로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부를 때도 신약 성경에서 어퍼스텔로라고 부릅니다. 보냄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어퍼스텔로의 라틴어가 미시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션이 됐고 미셔너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대목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00년 동안 본 모델은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타문화권에서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초대교회에 돌아가자면 초대교회 가운데는 모든 보냄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선교사고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2가지 정체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정체성이죠.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사실 예배 드릴 때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빨리 잊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죠. 아하,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구나 하는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은 이런 관계적인 정체성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정체성이 회복되는데 그것은 아하, 내가 복의 근원으로 이 복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냄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이 선교적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오늘 이번 갈라디아서 강해 가운데 나눴던 것이고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냄받은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일까요? 사실은 지난 200~300년 동안에 우리가 봤던 선교는 유럽 사람들이 선교했던 선교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16세기에 처음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유럽이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말씀이 자유케 되면서 각 나라의 문명이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8세기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신들의 문명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에 비해서 물론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이 우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발달된 문명들, 과학과 기술, 교육, 병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전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약점도 있죠. 어떤 약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 마치 강자가 약자에게 나눠주는,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면서 덤으로 얹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죠. 그리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선교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 게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어쩌면 스며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바울이 뛰어난 학식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같이 되었대요. 우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 제가 병이 걸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돌봄을 받았어요. 그들의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들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헬라인들은 복음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죠? 예수께서 그 그레코 로마 문화 가운데에 가장 멸시받는 갈릴리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가장 혐오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가장 약함 가운데 복음의 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든지 증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순수하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저는 선교 대표로서 또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평양에 대학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헌금해야 됩니다.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갑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는 최근에 들어서 선교에 대해서 다른 관점들을 봅니다. 적극적인 에이전트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사실은 선교에는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픔들, 고통들, 우리가 생각하지,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 비즈니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왜 제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됐습니까? 이런 아픔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소수자로서 소수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원래의 선교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약함이라고 생각한 것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약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서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 기쁨,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 그리고 약한 사람들과 마음이 이어지는 이 초대교회의 선교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 1장, 2장부터 6장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내용인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종교적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matters is a new creation.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도 약하고 우리도 깨졌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약함을 나눈 가운데 그들을 격려합니다. 또 그 일은 사회적인 문화와 구조를 바꾸는 일에도 나아갑니다. 구조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낳는 전쟁이라든가 구조적인 악들을 변하고자 우리들이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또 그 일은 창세기 1장에게 처음 주었던 소명대로 이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매여 있지 않고 우리 약함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약함 가운데 타인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그 삶의 아름다운 놀라운 참인간의 길을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에 평안과 자비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원리를 살고자 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한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도 평안함 주시기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좀 톤을 바꿔서 세계 선교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1900년도부터 세계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통계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1900년도부터 지난 125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퍼센티지로 볼 때요. 늘기는 늘었어요. 인구 성장과 함께 늘었지만 사실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34%, 33%에서 큰 변화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건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게 100%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애를 써야 될 부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제자를 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티지는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120년 동안 어떻게 변해가죠? 앵글로 섹슨들의 퍼센티지는 쫙 줄었어요. 그리고 누가 다수가 됐죠? 아프리카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이 다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시대를 다중심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폴리센트리시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과거처럼 미국이나 한국이 중심이 돼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계 기독교라고 부르죠. 월드 크리스티애니티. 뭐냐 하면 세계 교회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사실은 선교는 어떤 딜레마에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냐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이 뭐라 그럴까, 약자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약자 병,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유럽 사람처럼 돈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이러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난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어떻게 미국 사람처럼 전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돌파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갈라디아서 가운데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을 줌으로써 나눌 수 있죠? 우리가 금과 은을 줄 수도 없고 지식을 줄 수 없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영어를 하지 않아도, 신학을 몰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나 재물을 가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1세기 고린도의 조감도입니다. 1세기 고린도에 한 100만에서 10만에서 20만의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이 도시에 들어가면 사실은 모든 민족이 모여 살지만 이 민족들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군락을 이뤄서 섹터별로 살았어요. 한쪽에선 로마 사람들이 살고 한쪽에선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요. 가장 변변치 않은 곳에 유대인들이 아마 섹터를 이뤄서 살았을 겁니다. 거기서도 더 변변치 않은 크리스찬들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 껴서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그 가진 것 없고 멸시받는 가운데에 어려운 사람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 없는 가운데 사람들을 집에 초청하고 그들을 섬겼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 가운데 2번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전염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고 로마의 문란한 성생활 가운데 무수한 사생아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버려져서 그냥 죽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사생아들이 남은 그냥 길거리에 버려서 영아가 죽게 한 그 뼈가 아직도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 집에서 키웠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약자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신약 성경에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디아스포라는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디아스포라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을 디아스포라로 부릅니다. 디아, 나뉘어져서, 스포라, 뿌리다. 여러분들을 이곳 캘거리 땅에 뿌리셨어요. 원뿌리에서 떠나서 뿌리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캘거리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제 조금 나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초기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캐나다 교포 청년들인 거 여러분 아세요? 저거 나중에 알았어요. 90년대 초반에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시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수많은 고아원을 먹여 살린 피러하고 데비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밴쿠버 출신이에요. 그때 나이가 20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애틀에서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이런 평화의 일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영 프로페셔널들을 동원해서 북한으로 데려갔던 제이미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일을 시작했을 때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제이미가 토론토 대학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보니까 캐나다 교포예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북한 일을 같이 하게 된 게 30대 중반이었어요. 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난 이면수 목사님이 항상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처음 시작했으니까 40대 초반이었어요. 임 목사님도. 그분들이 사실은 북한 선교 전체의 개척자들입니다. 그 4명의 저는 뭐 포함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문을 연 거를 통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북미에 있는 교회들이 동원되고 한국 교회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90년대, 2000년대에 우리 교포교회가 뭐가 있어요? 별 볼 일 없죠.
어쩌면 교포교회 목회는 가장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그리고 열방을 생각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에 우리들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를 열어갑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그 비전을 우리의 삶으로 보일 때입니다. 약한 자들과 동행할 때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를 초대교회 때도 놀랍게 쓰지만 여전히 우리 캐나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저희 30대 사진입니다. 많이 변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학 때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됐어요. 어제 대학 때 방황했던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제 삶 짧은, 어차피 잠깐 있다가 영혼으로 들어갈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한 교회 다니셔가지고 제 아내와 저를 만나게 해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 별로 서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다음에 만나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민 씨,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서 혹시 그런 게 불편하면 우리 그만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바보짓이죠, 그렇죠? 저는 그게 그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좀 잘못 들었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설마 가랴 싶어가지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하면서 우리 두 애를 낳았어요. 아기 나면은 여성들이 훨씬 더 좀 변하죠. 아이들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남자들은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훨씬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죠. 우리 아내가 딱히 가지 않기 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당시 제 아내가 저에게 내세운 조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다음 3가지 조건이 맞으면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난 추운 걸 싫어하는데 추운 데는 못 가요. 둘째, 난 더러운 곳을 싫어하니까 더러운 데도 못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나는 후진 데를 싫어하니까 그런 데도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3가지를 딱 제외하고 생각을 하니까 갈 곳이 있더라고요. 일본. 그래서 저희 일본을 가려고 준비를 했죠.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정말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연변과기대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은 우리 아내가 반대하는 3가지 조건이 가장 다 맞습니다. 춥고 더럽고 후졌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고민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성령께서 마지막 6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확 인도하시면서 제 아내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본인이 가기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변에 가게 됐어요. 연변과 북한 일할 때에 제 아내는 국제학교 선생으로 일하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나 처음 출발해서 그랬듯이 우리 아내는 선교적 정체성보다는 엄마의 정체성, 아내의 정체성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선교적 정체성은 제가 강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그곳 생활을 마치고 토론토에 가서 살게 되었고 거기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2016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갈 때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2000년에 생겼던 것처럼 성령께서 제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내의 마음 가운데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전쟁은 그 당시 티솔 자격증도 따고 원래 국제학교 선생으로 일했으니까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늘 돈이 안 되는 일만 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캐나다에서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아니면은 한국 땅에 내려와 있는 북한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될까? 이 둘 사이에 영적 전쟁이 막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걸 해도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셔서 북한 여성들을 돕기로 한 겁니다. 저로서는 제 아내의 그 변화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이후의 변화들을 제가 쭉 봤는데요. 자기 소명을 발견한 사람의 반짝거림이 있어요. 전 제 아내가 그전에도 매력적이었지만 저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북한 여성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들이 이렇게 빛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선교단체 대표고 선교 전략가로 일했는데 이 북한 여성들하고 어떻게 일을 하면 돼? 라고 저에게 물어봤죠. 근데 그 시기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시기예요. 사실은 선교사로 살았던 16년의 기간을 제가 깊이 반추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강함의 선교만을 생각했던 저의 틀이 깨져나가는 시점이었어요. 사실은. 그 가운데 제 아내에게 몇 가지 어드바이스를 했죠.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 그리고 같이 이 일을 할 사람, 동역자가 생기기를 기도할 것. 그러면 출발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돼.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북한 사람들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실 텐데 만나면 쉽게 전도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동행하세요. 그런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정말 그라운드 제로였거든요. 제가 어드바이스한 걸 그대로 정말 다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때가 되니까 정말 북한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어떤 여성들은 17살에 회령에서 가족들 살리려고 두만강 건너가서 물 건넜다가 바로 건너자마자 깡패들한테 잡혀서 시골로 팔려갔어요. 어떤 애들은 사창가로 팔려가고 뭐 그런 고생들, 그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의 얘기들을 듣는 거죠. 어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자기 머리를 뽑아서 머리가 다 뽑혀 나갔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처음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동행하다 보니까 좋은 엄마요, 좋은 이모로서, 좋은 언니로서 함께 얘기들 그런 과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병원 갈 일 있으면 병원 같이 가고 법원 갈 일 있으면 법원 같이 가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같이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돈은 없지만 너희들과 함께 시간은 보낼 수 있어. 사실 돈도 없고 그들과 동행하는 사이에 그들이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중 한 자매는 같이 법원이 있는 춘천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에게 왜 사모님은 저랑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를 안 하세요? 성경 공부하고 싶지. 그러나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자매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는 싱글 맘으로 한때 북한 형제랑 같이 살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혼자서 애를 키우느라 굉장히 고생하는 자녀였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돕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빚을 많이 졌던 재정들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전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둘째 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넘겨주세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루이 이렇게 지었어요. 길로자에 시울 이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명예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로이야, 너희 부모님은 역사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태어나서 너무나 힘든 길을 걸었다. 너는 하나님을 목자 삼아, 여호와를 목자 삼아, 로이가 히브리어로 목자거든요. 목자 삼아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저는 약자의 선교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는 선교를 다시 배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 금과 은이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발견함으로 시작됩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어디에서 선교를 시작했나요? 예수님이 시작한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갈릴리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곳, 그곳에서 같이 자랐던 청년들, 그리고 여인들을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민 5세로 태어나서 지금의 소아시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자라났죠. 청소년 시기에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가 첫 번째 선교지로 갔던 곳은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선교의 모범은 모두 다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담기는 복음이라는 보화를 그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아이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15주년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보내시는 의미, 우리를 삶의 현장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여전히 강함으로 일하실, 소망으로 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자비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 각자 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캘거리 엘버타 지역에 와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적 감각, 인간들이 그렇게 세계를 파괴시켰는데도 여전히 사계절이 오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고 산의 눈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움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얼른 납득이 되지 않은 십자가, 갈릴리, 그 형편없는 낮아짐과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참 그 아름다운 길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탄합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사도 바울의 길, 저희들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그리스도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이야기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듯이 우리들의 동행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짐을 가볍고 쉽게 만드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